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고 작은 순간들 속에서 지켜주시고 한 주간 감당할 힘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채워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들,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날들,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닮지 못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로잡아 주세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셔서 한 걸음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떼어 주님만 향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쉼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찬양과 기도, 말씀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이의 마음이 열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와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쁨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지쳐있는 지체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 지혜를 보여주시고 모든 동역자들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최은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며 삶의 자리를 비추는 빛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가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걷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23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예배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기독교 상담학 교수이신 최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 청년 예배는 임직 예식으로 인해 지하 1층 중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22기 유재영 형제가 수료를, 36기 김승주 자매가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형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노숙인 섬김봉사 안내드립니다. 사랑나눔팀에서 노숙인 섬김봉사를 진행합니다. 봉사 참여는 마감되어 물품 기부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 기부는 주중 5층 청년부 실내 기부박스와 주일 예배당 로비에서 11월 30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23기 허인범 사랑나눔 팀장에게 해주세요. 글로리 웨이브 팀 마곡강 카페 팝업 스토어 스텝 모집 안내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 팝업 스토어를 오픈합니다. 사전 준비부터 현장까지 스텝으로 함께 섬겨주실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귀한 손길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 축하 파티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와 장소는 12월 20일 토요일 망원동 카페 모을에서 진행되며 모집 마감은 11월 30일 주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Q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박혜인 글로리 웨이브 팀장에게 해주세요. 브릿지 성탄 특송 대원 모집 안내드립니다. 기쁜 소식이 온 땅에 울려 퍼지는 성탄절, 우리 청년부가 함께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며 찬양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연습은 12월 7일, 14일, 21일 주일 오후 12시 50분부터 2시까지 5층 찬양연습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QR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박호진 브릿지 콰이어 팀장에게 해주세요.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 안내드립니다.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5시 15분이며 1층 제3집회실에서 진행되고 대상은 임원단, 코셀리더, 셀리더, 사역팀장, 사역팀 회계입니다. 교회 대청소 안내드립니다. 교회 대청소가 11월 29일 토요일 오전 6시 반부터 주님의 교회 지하 1층 식당에서 집합 후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김세현 목사님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공동체 소식 안내드립니다. 신성철 안수 집사님의 장로 임직 예식과 최민기 집사님의 안수 집사 임직 예식이 11월 30일 주일 오후 1시 사부 예배 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11월 23일 광고였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브릿지 박마의 마이스트로 박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기쁜 소식 하나 전달해 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 방금 광고에서도 보셨듯이 12월 7일, 14일, 21일 총 3주간 저희가 브릿지에서만 특송을 하긴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들에게 참여 기회를 한번 선물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쁜 날은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 하는 거 좋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좌석이 많지 않기 때문에 QR을 인정하시면 주보 6번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까? 6번에 QR이 있어요. QR에 제일 먼저 신청하신 분들에게 또 소정의 상품과 또 상품은 항상 저희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는 소식 말씀드리고요. 지금 항상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음치다. 네, 음치인 거는 저희가 또 30년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 번에 고쳐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몸이 아파서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이런 부르기 많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픈 그 시그널을 노래로 담아내시면 좀 진심에 담은 또 찬양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희 QR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또 궁금증 있으시면 저에게 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레위기 25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브릿지 콰이어의 특송 후 최은영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성경적 이성 교제와 결혼이라는 제야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브릿지 콰이어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저숫자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죠?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바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주일 오후에 이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인지 간증인지 설교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게리 토마스의 연애학교 그 책을 지금 공부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네. 그 과정 중에 이제 한번 저희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마 지도하시는 목사님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제목으로 성경적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SBNR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SBNR 못 들어보셨죠? 예, 그게 이런 뜻이래요. 나는 영적이긴 한데 종교적이진 않습니다. 영어 표현이에요. I'm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의 약자래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구조가 교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도 사실 이 공간을 지어서 학교에다가 내어드린 거 아니겠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적이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영적이다. 많은 분들이 영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살고 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삶. 예,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 깊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오늘 이제 주제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지내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눈 마주쳐 보신 적 있으세요? 이야기 깊게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왜 이전에 TV 프로그램 보면 서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중간에 이렇게 종이 한 장 놨다가 종이를 이렇게 딱 치우면서 눈 마주치고 침묵하고 뭐 5분, 10분 눈 바라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 그런 시간을 설교 시작하면서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공부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지? 여기에 집중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 가운데 제가 지금부터 1분을 잴 거예요. 1분은 상당히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깊이 숨 한번 들어 마시시고요. 네, 몸을 편안하게 놓은 상태에서 예배의 자리까지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눈 마주치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만의 1분 잠깐 갖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지금부터 1분 침묵 가운데 여러분이 요즘 경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1분이 지났습니다.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지나요? 지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 인생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 짧은 1분 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이제 저희 준비한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그러면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과 이성교제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인생의 매뉴얼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신 그 하나님과 인생길을 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의 학교 생활,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지금 데이트, 앞으로 여러분의 결혼,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가정, 이 모든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동행하시고 그 인도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런 강의들을 많이 준비하면서 청년들에게 듣는 질문들이 이런 게 있어요. 꼭 결혼은 해야 하나? 연애를 많이 해봐야 결혼을 잘할까? 결혼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건 뭘까? 꼭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해야 하나? 스킨십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사귀다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지? 사귀다가 헤어질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이별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답을 할 때 지금 경험하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영향을 주어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께서 봉독해 주신 레위기 25장 38절 말씀의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 번역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원어 성경, 영어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목적은 두 가지야. 하나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어. 두 번째는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어. 애굽에서 이끌어냈어.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본문은 레위기라고 하는 책에 25장이 들어있는데 레위기는 66개의 성경 전체 책 가운데 하나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방식은요, 레위기에 꽂혀서 여기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어떻게 완성이 됐어요? 어디에서 끝나요? 네, 요한계시록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어내는 원리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으로부터 인해서 완성된 율법,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완성해 주신 것들,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들이 뭘까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1분 동안 어떤 하나님과 만나보셨어요? 우리가 적어도 교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예, 십자가는 어떤 자리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저를 건져내시고 저를 빼내시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값을 치르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고 존엄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같이 가신다.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고 안전하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 낳은 우리가 능력자인 거예요. 내가 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을 느끼세요? 잘 안 느껴져. 그러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셔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신약 시대에 신약의 교회가 만들어졌고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면 교회 시대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본문을 제가 그런 큰 성경의 구조 가운데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지으시고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지으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좋다. 그런데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악과가 이야기하는 타락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결국은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비도덕적인 것, 비윤리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그게 다 아니에요. 나의 욕구, 나의 욕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어떤 욕망을 갖고 사십니까? 그 욕망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채우려고 하는 거가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고 살던 우리 인생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마음을 창세기부터 먹으시고 결심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타락했을 때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지요. 왜냐하면 너무 창피하니까.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나니까. 눈은 밝았는데 하나님 없이 너무 외로우니까요. 너무 세상이 두려우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좀 감추어 보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덮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 그때부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을 작전을 짜고 계셨다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옷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죽이 만들어지려면 짐승이 죽어야 돼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에게 덮여졌던 무화과 나뭇잎을 내려놓고 가죽옷을 덮어주셨다는 거는 나는 그때부터 결심했어 얘들아. 너희를 덮어주고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주기로 결심했어.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계획은 구약에 어떻게 나타나죠? 수없이 반복되는 제사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지치는 데가 어디예요? 레위기 아니에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사람의 이야기니까는 그냥 가죠. 통독을 결심하고 두 권은 잘 읽었는데 어디서 막혀요? 레위기요, 레위기. 맨날 뭘 번제를, 뭘 속죄제를, 소면말이, 양면말이, 뭐 비둘기, 거기서 우리가 지치잖아요. 수없이 반복됐던 그 제사. 뭘 뜻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흠 없는 예수님께서 그때 수, 소, 염소가 대표하는 그 제물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바쳐지심으로 그가 거기서 피를 쏟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졌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에 본인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시적으로 옮겨 다녔던 막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왕국 시대가 되면서 성전이 되죠. 성전,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지은 성전. 그런데 이게 신약 시대로 오면 어떻게 되죠? 누가 성전이 돼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같이 사신다? 여러분 이렇게 성막과 성전의 개념들이 성경 안에서 쭉 바뀌어가고 있다는 여러분 이 중심 주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타락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속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욕구가 다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 욕구는 그렇게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보통 한 3-4가지로 잡아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 나는 굉장히 존엄하다. 나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느껴지고 싶은 욕구. 둘째는 능력자가 되고 싶은 욕구. 내가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능력자가 되고 싶은 욕구. 세 번째는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안전하면 좋겠다. 외롭지 않으면 좋겠다. 누군가랑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 이런 욕구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여기 살아있다라는 생기를 느끼고 싶다. 생동감을 느끼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자율감과 생동감에 대한 욕구, 이렇게 한 몇 가지로 저희가 나누어요. 여러분 이 욕구들이 십자가에서 다 만족되는가요? 제가 오늘 이성교제에 결혼 이야기를 하러 와서 자꾸 왜 십자가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아서 나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채우려고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못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 4가지가 십자가에서 다 충족이 되어 갈 때, 완전하지는 않지만 충족이 되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이성교제,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또 내가 너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애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애굽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가정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과 태어나서 산 그 가정이 있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도 분명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100% 다 만족되었던 곳인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애굽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어난 가족으로 돌아가야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아 보려고 발버둥을 치죠. 우리의 애굽, 우리의 가족 안에서. 그러다가 지금 우리 광야길을 같이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 청년부 광야길 같이 스크럼블 짜고 걷는 우리의 동료 동지들이잖아요. 저는 오늘 와서 광고를 듣는데요, 무척 흐뭇했어요. 와, 여기 청년들이 굉장히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대청소에도 오신다 그러고, 그죠? 또 여러분들이 찬양도 지금 그 브릿지 콰이어가 막 모집하잖아요. 오시라고. QR코드 찍어주세요. 예, 같이 찬양도 한다 그러고, 크리스마스 파티도 망원동에 가서 한다 그러고, 얼마나 정말 여러분 역동적이고 정말 힘찬 공동체에 와 계십니까? 광야를 저희가 같이 지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 내 모든 욕망들이 십자가에서 하나씩 만족되어 가는구나를 하나씩 익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이 되어 가느냐 하면요. 내가 나를 채우려던 이 욕망과 욕구를 내려놓고,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고 속죄 받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내 욕망과 욕구가 있던 자리에 누구의 것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고등부 새 친구반 교사를 몇 년을 했는데요. 교회 생전 처음 온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 듣더니 갑자기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부터는 그 예수님께서 뭘 하고 싶으셨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대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되시죠? 제가 그 얘기를 전했거든요. 너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너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셨다. 그랬더니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뭐를 하고 싶으셨는지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대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고 거기에 집중하며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가운데 우리의 이성교제도 있고 우리의 결혼 생활도 있기를 바라요. 여기까지가 설교예요. 본문 말씀 이걸로 제가 정리를 하고요. 이제부터 제 간증이에요. 우리 부부는, 저 결혼 33년 차 된 주부기도 하고 학교 교수기도 해요. 저는 목사의 딸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님은 큰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너무 바쁘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집에 안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6.25 전쟁 고하셨어요. 6.25 전쟁터 때문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고모 집에 얹혀 사셨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던 똘똘한 13살 소녀가 한국 전쟁통에 어머니 아버지 다 잃고 고모 집에 얹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공부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런데 그 한을 풀질 못하고 30살에 저희 아버님과 결혼을 합니다. 그 집에 태어난 첫 딸이 저예요. 저의 운명이 예측이 되시죠? 네, 저는 공부를 잘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저만 돌보고 집에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한을 푸시느라고 어머니도 뭘 매일 배우러 다니셨어요. 세미나, 공부 중독. 그래서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아버지도 집에 없고 엄마도 집에 없고 늘 외롭게 자랐어요. 그러던 제가 교회 오빠를 만나요. 저는 교회 오빠랑 결혼했거든요. 초등부 때부터 같은 교회 다니던 그 교회 오빠랑 청년부까지 이렇게 같이 올라갔는데 하루는 저 남자 괜찮을까? 이렇게 하면서 몇 번 만나던 그 오빠가 무척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관계가 완전히 만들어지기도 전인데 어느 날 이제 일기예보가 막 틀리면서 비가 온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오빠께서 저의 동선을 계산하셨어요. 얘가 여기서 알바를 하고 이렇게 뭐를 하고 그러면은 이 역으로 몇 시쯤 오겠지, 이걸 계산하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걱정이네, 비가 내리는데. 그리고 전철역 입구를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 손에는 우산을 딱 드시고 한 손에는 바람막이를 딱 드시고 서 계셨어요. 제가 그 순간 그 오빠 뒤에 후광 오라라를 봤습니다. 샬랄랄랄랄라 할 때 그 후광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성교제를 할 때 사람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내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못해줬던 거 잘해줄 것 같은 남자나 여자를 고르게 돼 있어요. 저는 너무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나를 정말,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다닐 때 비 오는 날 운동장에 우산 갖고 와 계셨겠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던 그 엄마가 계시는 거죠. 전철역 입구에 우산 들고. 그날 저는 그 오빠랑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제 남편은 여기 중독자 가정이라고 돼 있는데 술만 드시고 돈을 안 벌어오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 때문에 매일매일 알바부터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직업을 뭐 몇십 개를 바꾸셨던 어머니, 그 둘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남편은 이 집에 대들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엄마도 행복하게 하고 동생들도 잘 교육을 하니까요. 내가 맞이잖아요. 그래서 제 남편은, 여러분 왜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건넌다 이런 속담 아세요? 예, 제 남편이 이랬어요. 한 하루는, 나는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넌 사람이 죽지 않고 다시 건너오는 걸 봐야 그 다리를 건넌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철저하고 굉장히 주도면밀합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 통제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우리 인생의 애굽을 다 통과하며 자랐어요.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광야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광야에서 그 두 가지 사건만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아침밥 사건이에요. 제 남편이 너무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님이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굶기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밥하고 김치만 있으면 돼요. 매일 김장을 거의 담그셨어요. 밥과 김치를 가지고 굶지 않게 아이들을 먹이는 게 사랑이었는데, 여러분, 저는 33년 맞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30년째 남편의 6시 20분 아침밥을 차리는 거 아세요? 이 말이 됩니까? 네? 6시 20분 출근을 해요. 어떨 때 6시에도 나갔어요. 그러면 저는 그 전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야 돼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를 놓치잖아요. 금요일쯤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면 그날 제 남편 쎄해집니다. 기분이 아주 나빠집니다.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씩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좋겠어요? 아니, 월, 화, 수, 목 내가 한 게 어디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차렸잖아요. 그건 다 어디로 가버리고요. 금요일 하루 안 차렸다고 너무 사람이 까칠해집니다. 그걸 30년을 살던 어느 날, 제가 상담자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그날도 아침을 못 차려서 까칠해졌던 날인데 저녁에 제가 데이트를 청했어요. 그리고 카페를 가서, 아침밥을 안 차려주는 게 당신한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제 남편이, 내가 올해 정년 퇴직이야.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는데도 너가 밥도 안 차려주면서 날 이렇게 무시하는데, 내년부터 내가 회사를 안 나가면 너가 나를 얼마나 멸시할지가 너무 두려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안에 들어있는 우리 남편의 애굽 땅, 광야, 짐작이 되세요? 권사님이었던 저희 시어머님이 저희 아버님, 매일 술 드시고 돈도 안 벌어오시는 그 아버님께 밥은 차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쌀쌀한 눈빛, 무시하는 행동, 너무 차가운 태도, 그걸 평생을 보고 자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당한 꼴을 당신이 당하지 않으려면 아침밥을 잘 얻어 먹어야 되겠죠. 제 남편 입장에서는요. 그걸 안 해주면 나는 아버지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내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던 그 남편, 그 아버지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밥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은, 제가 야간병원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야간병원. 제가 하루는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에 야간병원 뭔지 아시죠? 24시간 열어놓는 병원. 거길 제가 위치를 알아서 둘이 감자탕 한 그릇을 먹고 데려다 달라고 그랬거든요, 병원을. 그랬더니 돌다리를 건넜다가 그분이 안 돌아가시고 건너오는 걸 보고 건너야 되는 제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가.
저를 데리고 병원에는 안 가시겠대요.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이거? 근데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분하고 그때 한 20년 살았으니까. 왜 안 가느냐 하면은 길을 모른대요. 예, 야간병원 길을 모르니까 자기는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길 알아. 내가 길을 알아.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저를 태우고 야간병원을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에 제가 길을 잃었어요. 이걸 어쩌면 좋아요. 가는데 제가 길을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제가 여보 미안해. 내가 길을 잃었어.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저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걸 인정하기가 쉬운 성격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맨날 1등하고 잘 살았잖아요. 그런 제가 내가 틀렸어.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 남편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여기에 10년도 넘게 살았는데 거기를 몰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죠, 여러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알려줘야 되는데 거기서 왜 남편을 비난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 사이의 이 갈등, 싸움 다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둘이 너무 감정 싸움이 심해지는 거죠. 남편이 그때 저한테 네가 안다 그랬잖아! 그리고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쎄하게 등 돌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서로 비난하는 시간, 아침밥 때문에 힘든 시간을 지나오다가 저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게 될 때까지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저의 외로움의 끝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웬만하면 제가 다 잘못했다 그랬거든요, 남편한테. 왜냐하면요, 남편이 늘 영웅이고 책임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절대로 자기가 틀렸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이 남편하고 그래도 한 침대에서 다정하게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당신이 오라. 내가 틀렸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2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자기가 틀리지 않고 맨날 옳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할 때는 어떤 죄를 고백할까? 하나님 앞에서는. 나랑 살면서 이렇게 늘 의인이었는데 이러다가 우리 남편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당신이 제 외로움을 채우고도 남는다. 당신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걸 제가 매일매일 치밀하게 느끼면서 저 남자가 안 안아줘도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한테 안겨서 자느라고 제가 맨날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여보, 당신이 이건 정말 잘못한 것 같은데 나는 당신이 그걸 인정하기 전까지는 당신하고 대화를 다시 열 수가 없어.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났을까요? 한 3일 냉전을 벌이다가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생전 처음으로 저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거룩해지는 거죠. 서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음은 성경의 대계명과 자상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매뉴얼을 통해서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주제는 이거죠. 대계명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에 나는 괄호 땡땡땡땡이다. 이런 내가 1에서 10만큼 만족스럽다. 왜냐하면 나는 땡땡땡이기 때문이다. 아까 1분 정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한 30초 드릴게요. 괄호를 채워보세요. 나는
뭐뭐뭐뭐다. 이런 내가 아주 만족스럽지 않으면 1점. 아, 내가 참 괜찮다 싶으시면 10점. 점수를 줘보시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내가 어쩌고 저쩌고이기 때문이다.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좀 갑작스럽기는 했죠. 그런데 괄호 안에 여러분들 뭐라고 개인적으로 채우시게 되든가요? 몇 점 정도 주시게 되든가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이유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들의 자아상이 만들어진 자리는 사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저는요, 아마 한 20년 전만 해도 나는 못생겼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저게. 왜냐하면 이런 내가 산만큼 만족스럽다. 왜냐하면 나는 내 동생보다 많이 못생겼기 때문이다. 아마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태어나서 자란 가정에 연년생으로 태어난 제 여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탤런트 이영애 씨를 닮았거든요. 상당한 미인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여러분의 자아상이 만들어진다고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저를 보면 제가 그렇게 못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못생겼다고 한 40년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 가족에 이영애 씨가 있어서. 여러분 집에 천재가 한 명 있거나, 그죠? 여러분 집에 돈을 정말 엄청 많이 벌어오는 사람이 있거나,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가 되고, 자꾸 쫄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성교제와 결혼과 관련해서 내가 누구한테 끌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갈등할까? 여기에 답을 찾으시려면 여러분의 원가족으로 돌아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란 여러분의 가정.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저희 부부 이야기를 이렇게 좀 길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끌린다고요? 내가 우리 부모에게 받지 못한 것을 보상해 줄 것 같은 사람한테 끌리고요. 두 번째는 내가 우리 부모에게 받았던 좋은 것들을 계속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만났던 남자친구, 여자친구, 지금 남편, 혹시 결혼하신 분들, 아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디에 내가 끌렸는가? 그리고 그 끌림, 매력에 내 부모님과의 연관성은 어떠한가? 우리 아버지가 무능력자잖아요. 무력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남자만 눈에 들어올까요? 성공할 것 같은 남자, 능력자일 것 같은 남자만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잔소리쟁이잖아요. 굉장히 쌀쌀 맞잖아요. 그러면 어떤 여자만 눈에 들어올까요? 미소가 아름다운 여자, 나를 향해 웃어주는 여자만 눈에 들어올 거예요. 따뜻하게 느껴지니까요. 예. 반대로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 남자에게 또 여러분들은 끌리게 되었을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 아침밥과 야간병원 사건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우리를 여러분 가나안은요, 성경에 나왔던 가나안은 완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아시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계속 싸움을 해야 됐다고요. 정복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가나안이고, 그 가나안의 우상과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계속 주의를 주셨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가는 이 광야 가나안에는
얼마나 많은 위험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들? 좋은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너무 취직하고 싶은데 내가 취직하고 싶은 그런 곳에 일자리가 잘 안 생겨요. 결혼? 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옆집이 막 10억씩, 20억씩 오르죠, 지금? 결혼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린 정말 깜깜한 시대를 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가족, 원가족, 여러분 부모님들이 심어주었던 그 가치, 내가 거기서 했던 역할, 내가 거기서 부모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아 보려고 나를 증명해 보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 여러분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걱정 없는 곳이 아니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으면 편안하겠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떨릴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우리가 그런 독사굴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결혼을 앞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가치 있게 하셨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안전케 하셨어. 그 하나님이 나랑 같이 가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계셔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장난쳐도 물지 않아서 내가 같이 거기를 즐기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이성교제와 결혼, 가정을 이루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만 있으면 되나요? 사람이 필요하죠. 옆 사람이 필요하죠. 배우자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성교제를 할 때 파트너의 역할, 결혼을 했을 때 배우자의 역할은 이러해요. 제가 지금 저 파란 글씨는 그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 아세요? 보셨나요? 예, 손석구 씨와 김지원 배우가 나왔던 드라마예요. 예, 거기에서 술주정뱅이, 술병을 이렇게 쌓아놓고 사는 손석구 그 배우, 조폭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할 때 만났던 여자친구 김지원 배우가 남겼던 명대사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손석구 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5살, 10살, 15살 때 너의 그 외롭고 아팠던 그 자리에 내가 같이 가서 앉아 있어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5살, 10살, 15살 너의 그 외롭고 힘들었던 그 자리에 내가 같이 가서 앉아 있어 줄게.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그렇게 술에 빠져 있고 정말 조직에 빠져 있던 손석구 배우가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요, 저런 여자친구를 만났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성교제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한가 하면 정말 이 사람이다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5살, 10살, 15살 때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자리를 열어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힘들었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거기가 부끄럽고 거기가 비참하고 거기가 너무 공포스러우면 여러분이 이야기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누고 표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부탁해야 돼요. 이 자리에 나랑 같이 와서 앉아 있어 줄래?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내가 네 옆에 같이 가서 앉아 있어 줄게. 여러분 나에게 경험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아상 있잖아요. 이 자아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다 뭐를 마음으로 써 넣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나는 못생겨서 삶밖에 난 만족스럽지 않다 이랬던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도 그렇게 좋아하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제법 내 얼굴이 괜찮은데?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면서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자아상이 조금 더 괜찮아지시겠습니까? 이렇게 괜찮아진 내가 상대에게 5살, 10살, 15살 외롭고 아프고 힘든 자리에 같이 서로가 한 사람만 그러면 안 되고요. 서로가 손잡고 앉아 있어 줄 때 우리의 이성 교제는 굉장히 건강해지고 우리가 이루는 가정도 건강해집니다. 자, 지금부터 10분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아주 간단하게 나누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꼭 해야 할까요? 실은 이게 TMI인데요. 제 큰아이가 지금 31가 됐어요. 교회에서 8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지난주 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큰아들하고 저녁에 같이 데이트 나가주려고 그래요. 맨날 여자친구랑 옷 사러 다녔는데 이제 혼자 나가야 되잖아요. 그 친구가 조금 힘이 생길 때까지는 제가 같이 나가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왜 헤어졌냐 하면 제가 뭐 누가는 말을 안 하겠지만 한 사람은 결혼은 아이 없이 안 돼 이렇게 주장했고 한 사람은 딩크였어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은 나는 아이 없이 결혼 없다. 한 사람은요. 나는 아이가 있으면 결혼 안 한다. 이러니까 1년을 고민하다가 그냥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결혼은 여러분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려고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행복해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미 행복해요. 예, 우리는 결혼을 왜 하는지 아세요?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행복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같이 살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지 결혼해서 행복하다 이런 건 없어요. 누가 결혼하면 행복하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두 번째, 연애를 많이 하면 결혼에 도움이 될까요? 네. 연애 많이 해보시는 건 결혼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관계를 배우니까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를 요구하는지 나를 알게 되니까 도움이 돼요. 그런데 결국 연애를 많이 한다고 결혼을 할까요? 아닙니다. 결혼은 제가 이렇게 적었죠. 결국은 내 두려움을 이기고 헌신하기로 결정할 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내 두려움, 내가 가족에서 만들었던 내 두려움을 이기고 상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존엄케 하셨다. 이 믿음으로 헌신할 때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을 방해하는 두려움은 뭘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두 분이 싸움하는 소리로 잠을 깨야 됐어요. 맨날 아버지는 뭘 던져서 어머니가 어딘가 상했어요. 어머니는 나를 붙들고 맨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저런 남자를 만나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결혼하기 싫을걸요? 두려울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하나님과 사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너희랑 같이 살려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주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게 신뢰가 되시면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야 라고 피리어드 마침표 찍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부모님을 지켜드려야 할 것 같아서 결혼을 못하겠다는 분들 저 많이 봤어요. 내 엄마나 내 아버지의 정서적 배우자가 돼버린 거예요. 나 없이 우리 엄마 어떡해? 나 없이 우리 아버지 어떡해?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분의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이 계셔요. 세 번째,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사람 만날까 봐 겁이 나서 못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랑 살면서 너무 무능력하고 무력해서 가난에 치를 떨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같은 남편 만나면 어떡해요? 실은요, 결혼을 해도 남편이 그렇게 무력하지 않아도요, 살짝 무력한 느낌이 들 때 내 두려움이 올라오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내 두려움은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네 번째, 상대에게 부족한 내 모습이 드러날까 봐 또는 그에게 버려질까 봐 그게 겁이 나서 결혼을 못하죠. 여러분들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친밀감? 친밀감의 정의는 어떤 감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랑 친하다? 그런 느낌이 드시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알려줘야 돼요. 친하다는 거는요, 내가 그에게 많이 나를 알렸고 그에 대해서 상대도 자기에 대해서 많이 알릴 때 우리는 친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친밀감이거든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얘기를 꺼내기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리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상대가 나의 5살, 10살, 15살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상대에게 헌신할 준비가 되셨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상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헌신할 것을 기대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5번째, 자녀들에게 결핍을 안겨줄까 봐. 저는 요즘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배웠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누린 세대예요. 못 느끼세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때 여러분들이 성장기를 지내셨죠? 나는 많이 누렸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의 앞날을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주식 하시죠? 네, 알아요. 미국장 하세요? 국내장 하세요? 이제 아파트를 살 길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다 주식을 해요. 코인을 해요. 너무 이해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결혼은 경제적으로 안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간보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베풀 수 없는 부모가 될까 봐 염려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제가 공감해요.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걱정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기쁘고 만족스러울 때는 돈이, 차가, 집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구차하고 어려운 살림을 살더라도 내 옆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엄마 아빠가 있고 내 옆에서 나를 존엄하게 느껴주는 엄마 아빠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못 살까 봐 결혼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 저렇게 살아야 되거든. 여러분 그렇게 독신을 만약에 주장하신다면 사도 바울처럼 사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맞춰서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결혼하는 것보다는 독신이 낫다고. 권하잖아요. 바울서신 보면. 왜냐하면 결혼하면 걱정할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시려면 여러분의 대인관계가 풍성하고 깊어야 돼요. 바울이요, 편지를 쓰면서 앞뒤에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죠.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뭘 부탁한다. 편지 앞뒤에 계속. 그만큼 바울은 대인관계를 풍성하고 깊게 할 수 있는 능력자였다고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계신다면 결혼 안 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네. 이제 스킨십. 스킨십의 진도는 1번,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지난주 만나가지고 앞으로 안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손만 잡고 다닐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지난주에는 나를 앞으로 포옹을 해줬는데 왜 이번 주는 손만 잡지? 마음이 멀어졌나? 내가 싫어졌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절대로 진도는 거꾸로 안 나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스킨십의 진도는 이렇게 되죠. 손잡기, 그 다음에 옆으로 앉기, 앞으로 정면으로 앉기, 그 다음 가벼운 키스, 그 다음에 깊은 키스. 여러분 분간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약한 애무, 심한 애무. 이거 아세요? 뭐가 약한 거고 심한 건지? 예, 약한 것과 심한 거의 차이는 옷 안으로 하느냐, 옷 밖으로 하느냐예요. 예, 피부 안으로 피부가 접촉이 되면서 성감대를 애무하느냐, 옷 위로 하느냐. 여기 여러분 심한 애무 단계까지 가면 남성분들이 이제는 억제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예, 그리고 오랄 섹스, 그 다음에 삽입, 성교 이런 순서대로 지금 성교의 진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말씀 길게 안 드릴게요. 제가 상담 33년 했던 상담자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는 성교에 대해서 매우 자유로워졌잖아요. 그죠? 예, 뭐 어때? 요즘에 살아보고도 아니면 헤어지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동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교라고 하는 행위는요, 사실은 존재를 확인해주는 행위더라고요. 사람의 몸 안에 사람의 몸이 들어가서 부벼지는 행위예요. 이게 그냥 행위가 아니고요. 이때 느끼는 거는 존재와 존재가 결합이 되는 때거든요. 존재와 존재가 하나가 되는,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여러분 이 행위를 정말 100%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관계는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혼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 나 이렇게 스킨십 진도 끝까지 갔는데 어떡하죠? 괜찮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하고의 그분들 아니고 그분하고의 결혼 날짜를 잡고 정말 안 되겠다 싶으시면 결혼 날짜를 좀 앞으로 당기시면 되죠. 왜 결혼 날짜를 못 당길까요? 결혼도 잘해야 되고 예쁘게 화려하게 집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걱정들 때문에 빨리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려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네. 이제 제가 마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법부터 잘 헤어지는 법, 그 다음 가트만의 건강한 7층 집과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다 가서 여러분 제가 이 파일을 드릴게요, 목사님께. 그럼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여기 제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었어요. 함께 나누면 좋을 이성관계에서의 질문들 이런 거 준비했는데요. 마지막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자가 주의할 것 10가지, 여자가 주의할 것 10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을 받아보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가트만이라고 하는 부부 상담하는 분이 건강한 7층집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6층과 7층을 꿈꾸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결혼해서 이루는 우리의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사는데 여러분 6층, 7층에 얹어지려면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돼요. 1층부터 잘 올라가야 돼요. 1층은 애정 지도를 만들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호감을 서로 표현해 줘야 돼요. 존경을 표현해 줘야 돼요. 세 번째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백허그를 하든, 그죠? 손을 잡아주든, 호감을 표현하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 네 번째는 긍정적 그 감정의 쓰나미라고 하는데, 보통 이거를 한번 만족스럽게 하는 성교라고 생각해요. 서로의 이 친밀함 가운데 4층에 올라가다가 5층에서 갈등이 생기면 와르르 무너져요. 이 갈등은 여러분 제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린 나의 차지하는 욕구를 너가 채워라 하는 데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너희의 하나님 되신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분과 여러분의 욕구를 채우시면서 갈등을 피하거나 조정해 가시면 그 위에 6층과 7층이 얹어져요. 그 위에 나의 인생에서 이루고 싶었던 것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만나는 삶에서 우리 가족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일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분열되는 상태에서 교회가 싸우는 상태에서 교회가 한 방향을 보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 싶은 이 세상을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에서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고요.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애써서 번 돈을 주님의 일을 위해 갖고 왔습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저희들에게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주님께 바친 저희의 적은 돈을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를 통해 또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일에 이 돈이 잘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사이의 교제와 교통하심을 돕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당신을 만나며 정말 당신을 아는 것이, 당신을 경험하는 것이 저희가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심각하게 숙고하고 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부 한 분 한 분에게 또 이 공동체를 돕는 우리 어른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